2026년 7월 29일 수요 예배이자 구역 공과를 준비합니다. 공과의 제목이 기도의 성분을 조사한다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혹은 뭐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기도의 성분을 조사하는데, 부족한 기도가 있고, 충분한 기도가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충분한 기도인지 부족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좋은 기도이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어색하고 부족한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전 그걸 뭘로 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공의와 겸손이 구비된 기도인가? 겸손이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가? 즉,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혹은 빠져져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기도의 성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 시간을 몇 시간 혹은 몇 번 어떤 장소에서 혹은 예물을 드렸는가? 뭐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즉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공의와 바로 겸손이 있는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1절 말씀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그 백성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을 준다면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백성이 지금 모여야 합니다. 근데 그 백성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창피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씀이 스바냐인데 스바냐는 당시에 아수르가 거의 패망할 무렵이었고 또한 바벨론이 서서히 세계적인 정권을 잡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패망한 가운데 이제 새롭게 이제 바벨론이 모든 정권을 쥐게 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을 이제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는 바벨론 군대가 열심히 공격해 옵니다. 옆에 있던 아수르 군대는 패망하고 이제 멀리 도망가게끔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아수르 나라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란 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 바로 아수르 백성이 패망되는 날에 그 곁에 있던 주의 백성은 뭘 해야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바벨론을 물론 의지하고 좋아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백성은 바로 겸손히 언제라도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주의 백성은 겸손과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와 세상의 큰 권세와 권력과 그런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주의 백성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겸손으로 나아갈 때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김을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길,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나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더 좋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는 성도의 방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이 있으나 계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참 중요한 그 마음의 자세이자 신앙의 자세인 거죠.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든지 나를 목회자나 혹은 평신도나 무엇으로 부르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건데 그런 자세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의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과 생각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겸손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공의를 세우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겸손한 기도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게 말수가 적고 행동이 천천히 행하면 그가 겸손한 걸까요? 참 겸손이란 것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더 좋습니다. 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난 항상 진실로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다고 말씀한 분 가운데 가끔 자기의 가족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았다고 말씀하면서 나에 대하여 험담하면 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아직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참 겸손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길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따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기도자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겸손한 기도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데 교만과 비방이 없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것을, 내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이 또한 교만하였다는 것을 이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방 백성이 왜 잘못되었는가 봤더니 그들의 특성이 비방과 또한 교만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든 혹은 그렇지 못한 이방 백성이든 상관없이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혹시 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고치십니다. 즉 때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비방 없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결국 굴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아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또한 공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에이, 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청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혹은 뭐 누구 사람 만나는 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뭐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교만은 내가 참 이렇게 피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상대방을 비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집사님은 뭐 어때? 그 권사님은 뭐 어때? 혹시 그런 식의 말이 쉽게 나옵니까? 그것은 교만과 비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자가 바로 겸손한 간구자, 기도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뭡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죠.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과 말씀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 내용을 전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 성도들이 흔히 하는 자기 자랑은 무엇인가? 주로 나이 드시면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혹은 자식 가운데 선한 게 없으면 손주 자랑을 많이 하죠. 이게 나이 먹은 증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남편도 자랑할 게 없고 자기 집안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손주가 어떤 귀여운 짓 한 것을 또한 자랑하죠. 물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삶을 나누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많은 선물, 또한 나에게 많이 돈을 준다,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남한테 자랑하다 보면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 교만인데, 영적 교만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는 비방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비방은 자기 자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거죠. 유일한 피난처를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아수르를 멸하며 그리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성읍이었던 니느웨, 그것을 사막같이 메마르게 만드십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승리자 되는 나라에 빌붙는 것이 방법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지혜이자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렇게 칭찬받던 성이라는 거죠. 어디가요? 니느웨가. 근데 지나가는 자마다 뭡니까? 비웃으며 손을 흔들게끔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 가운데 혹은 세상 가운데 강한 성, 또 강한 나라, 든든한 나라가 있다 한들 그건 다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세월 앞에 유일한 안식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30년, 300년 그 정도 되면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만고불변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백성, 의인의 피난처, 안전함을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큰 나라가 싸우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그런 환경을 볼 때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전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헌금 잘 드리고 있어, 봉사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가 불과 며칠 사이에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불신앙의 대명사처럼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린 뭡니까?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날 도우소서,
내 생각,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뭡니까? 참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뭘까요? 영적 교만인 것이고 아수르 백성이 죽지 아니하니 뭐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를 비방하고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영적 체험이 있다 하여서 나는 잘 인도받고 있어. 그런 마음 먹는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이런저런 경우가 적지 않아 많아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혹은 6개월 전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 한 것 같은데 불과 1년, 2년 사이에 여지없이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항상 조심하면서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구하고 찾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영적 방법임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화장실에서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러면 화장실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입니까? 피난처입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는 내가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도에게 안전함을 주고 성도에게 안식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내 침실입니까? 뭐 우리 집 뭐 화장실입니까? 고작 거기에 머문다면 영적인 나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편안함을 주는 장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 그 장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피난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삶인 것이고 그때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충분한 기도인 것이고 바로 기도의 성분을 조사한다면 좋은 성분이라 볼 수 있겠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니까 기분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 안 좋고 그러면 기도의 성분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 주님의 뜻이니 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인도자로 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요. 바벨론이 이제 막 부흥하고 막 흥왕하고 아수르가 패전하여 도망갑니다. 국제 정세가 막 바뀌는 거예요. 진짜 정신이 진짜 사납습니다. 이때 의인은 뭡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의인인 것이고 혼자 사는 자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함께 매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성도의 삶에서 이 바로 소선지서 스바냐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